여기 오늘 오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될 때 제가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제 마음에도 여전히 눈물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고 또 설레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이 시기가 아마 굉장한 선택의 시기이고 또 뭔가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또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줄 압니다.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할지, 또 어떤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지, 난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지, 지금 이렇게 막연하지만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그런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참 감사하고 이왕 내신 시간 마음을 집중해서 어쩌면 그렇게 안 되길 바라겠지만 어쩌면 일생에 딱 한 번 있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과 생각과 지식이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고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증거할 말씀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 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 혹시 스스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난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잠도 못 자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또 준비하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젊은 남자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뭔가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싶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나요? 학교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실제적으로 막연하게 말고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 학점? 좋은 학점 받으면 좋은 점수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점수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죠? 그 다음 단계.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대부분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열심히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 직장에 다니거나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던가, 또 무엇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얼버무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간 뒤에 인생이 공허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무엇을 위해 내 젊음과 힘을 다 쏟았지? 라고 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또 아직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상과 꿈과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 정말 멋진 사람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또 멋진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저마다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참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 이걸로 끝인가요? 좋은 결혼하면 저는 기혼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또 현숙한 그런 성숙한 자매와 결혼하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결혼한 이후에 또 삶이 있고 또 삶은 이어지고 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월은 금방 갑니다. 오늘 이 앞에서 찬양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봤어요.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요. 한 번 20대가 지나가면, 여러분 대부분 10대를 거치셨죠? 한 번 지나간 10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열 몇 살이야, 10대라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20대가 더 빨리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20대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40살, 50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40살, 50살 그러면 인생을 많이 산 듯한, 이거 이제 그쯤 살면 많이 사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것입니다. 근데 금방 돼요.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생활하십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빨리 앞서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내가 목표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목적한 바 올바른 길과 반대로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어긋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와 방향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또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올바른 길인지 방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생각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뭐가 안 떠오르기도 하고 다 다양한 답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목표는 정말 가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20대 때는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현실 감각이 더 이렇게 생겨요. 어렸을 때는 막연한 것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면 할수록 더 현실 감각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가, 내 젊음을 바칠 만한가, 내 일생을 투자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하지만 나도 은연중에 이것을 추구하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제 나이쯤 되면 아예 이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히고 10억을 만들어야겠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세 채는 얻는 것이 내 꿈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그 준비하는 시기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돈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돈으로 모든 것들을 살 수가 있죠. 돈으로 휴대폰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왠지.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은 막연한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진심으로 행복할까요? 그 만족이 계속 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연습을 해봤어요. 제가 폰이 저기 놓고 왔군요.
제가 아이폰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 폰 사면 새 폰 산 날 어떠세요? 마음이 좀 들뜨죠. 새 폰 사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만지작가지고 거리면서 아이고 좋네 빠르네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새 폰만 사도 잠깐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새 폰 샀을 때 기분이 어때요? 계속 기쁘고 폰을 처음 샀을 때 그 만족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나요?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들은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좋지만 별로 인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아직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 사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새 차, 그것도 벤츠.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죠? 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갈까요? 저 사봤어요. 물론 벤츠는 말고요. 현대차 사봤는데 새 차가 처음 나온 날 임시번호표가 붙어가지고 왔을 때 설레이고 막 이거 누가 혹시 내 차에다가 기스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설레이고 이게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차를 산 지가 4년이 넘어갔는데 지금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설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차를 샀음으로 얻어지는 기쁨, 소유했을 때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내 없어요. 한 며칠 갔을까요? 몇 주 갔을까요? 지금은 그냥 타요. 물론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타지만 이것 때문에 차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난 이것 때문에 살아가. 난 이것이 안식이 되고 이것이 만족이 돼서 난 살아가.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돼. 안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보통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뭐 억대니까. 아파트를 처음 샀습니다. 물론 다 해서 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샀는데 아파트를 처음 산 날 베란다에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넓은 통창으로 보이는 모악산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집인가? 좋다. 이 아파트 들어간 지가 지금 7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이 있을까요? 좋다. 집. 아이고.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건 그거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 나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새로 산 그 차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지금 이런 집에서 그럴까요? 더 좋은 집을 사면 더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달려가요. 그러나 결코 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물건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돈이 나의 목표다,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다, 100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강남에 아파트 하나 얻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라고 여긴다면 그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얻은 후에 기뻐야 되는데 왜 안 기쁘지? 좋아야 되는데 왜 안 좋지? 계속 안 좋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을 얻으면 좋을까요? 권력. 내 말 한마디면 다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딱 쓰고 내 명령이면 일살분할하게 다 내 말대로 듣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권력 있으면 좋을까요? 현재 많이 그래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 권력, 승진과 사장이 되려고 하고 대장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아부하고 때때로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참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곤욕을 다 치르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권력을 얻었는데 이 권력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나왔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히틀러, 무솔리니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의 파시즘의
주인공인 무솔리니 나중에 시장에서 거꾸로 공개 처형돼요. 그 사람 한마디면 몇 천만 명이 군사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던 그런 불의의 이 권력을 휘둘렀던 무솔리니도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꾸로 너무 혐오스러워서 제가 사진을 안 넣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흔히 대통령들을 VIP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봐도 여러분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혹시? 나도 그 노태 머시기 대통령처럼 살고 싶다. 전 누구 대통령처럼 살고 싶다. 대통령 그런 권력도 나 누리고 싶다. 별로 없어요. 권력을 얻어봤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가고 또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말 삶 가운데 만족과 안식은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기 많던 가수들, 탤런트들이 그 마음의 공허함과 또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피폐한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쾌락을 쫓으면 좋을까요? 술 마시면 정말 좋을까요?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행복할까요? 맛집 찾으러 많이 다니죠. 정말 전주에도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주 사시니까. 근데 막 그 맛집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다니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달 내내 다니면 거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전주에 저기 프리미엄 뷔페 이렇게 뭐가 있어요? 라 땡땡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가고 어떤 한 주간에 제가 4번인가 간 적이 있어요. 4번. 월요일인가는 제 생일 때문에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누구 접대원이라고 한번 가고 그다음에 또 이틀 뒤에는 학교 회식으로 또 가고 한 4번 가니까요. 처음 갈 때는 어이구 이거 내가 조금씩 먹어가지고 다 먹으리라 했는데 한 4번째 가니까 첫 번째 갈 때는 나이스 오늘 나 머시기다 하면서 오늘 점심 굶고 가야지 막 이랬는데 4번째 갈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별로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먹고 가야겠네. 음식도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술은 줄까요? 술 마시면 좋을까요? 술 마시면 알딸딸하니 평상시에는 자신 없고 용기가 내기 어려웠는데 술 마시게 되면 용기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이렇게 그러나 술을 깨보시면 알 것입니다. 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고 술을 계속 먹다 보면 건강과 사고를 불러일으키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살 때 게임 광이었어요. 정말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한 2년 동안 계속 게임에 거의 고수가 됐는데 고수가 되면 좋아야 되잖아요. 제 뒤에 제가 한번 그 게임을 하면 뒤로 구경꾼들이 주르륵 병풍처럼 둘러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뒤로 이렇게 의식하면서 어깨가 으쓱하고 내 플레이를 보러 왔다 이거지. 그래서 보는 앞에서 멋지게 퍼펙트로 제가 격투 게임을 했어요. 퍼펙트로 으쓱하고 전주에 상대가 별로 없어서 서울로 가서 제가 오락실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상대가 갖고 서울 갔는데 없어요. 내가 이제 최고다, 거의 최고다. 좋아야 되는데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안 좋아요. 기분이 공허함이 있어요. 좋아야 되는데 이 게임 최고수가 되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요. 공허함이 있어요. 놀이공원에 가도 마찬가지죠. 좋은 영화를 봐도 그때는 감동스럽고 재밌지만 극장을 나오는 순간 그 감동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 어려움, 내 삶 가운데 어려움, 내가 가야 할 인생길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돈과 명예, 권력, 쾌락들은 우리가 인생이 추구해야 될 목표로 정해야 될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분명히 반드시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봐도 마음속의 공허함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여기 제가 올 여름에 서울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얘가 롯데 뭐라고 하지? 롯데 월드몰이죠. 100 몇 층이라고 하는데,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생겼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당에, 이 작은 예배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보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혹시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한번 눈을 둘러보시고 혹시 저절로 그냥 어디 날라와가지고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뭐가 있는가. 바닥부터 아무리 뒤져봐도 바닥과 의자와 이 강대상과 이 천장을 봐도 저절로 생겨서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롯데 월드몰인데요. 이 기초 공사비가 안에 있는 거 빼고요. 여기 안에 뭐 화장품 가게도 있고 명품 가방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가격 빼고 건축비만 3조 5천억이 들었어요. 3조 5천억. 3조 5천억. 이거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군가 이거 저절로 생겼어. 진짜 가서 보면 웅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만약에 저절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 예. 누군가 우연히 만들었다 계속 목소리 크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강가에 이런 돌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거 우연하게 만들어질까요? 우연하게? 이거 한 10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층짜리인데 요거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0년 동안 여기 지금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누군가 쌓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 누군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 만들었어요. 이런 하찮은 지금 제가 이걸 누르면 이제 파워포인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저절로 우연히 생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직 성경에 이 세상 경쟁 중에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 하나님 신이 내가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설계한 사람이 있고 시공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생명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 또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둬 가시면 그가 23살이라도 25살이라도 35살이라도 47살이라도 그가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이 하나님 창조주께 가야 됨을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이것도 존재 목적이 있고 이 건반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음을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소리가 안 나네요. 저음부부터 고음부까지 그것도
반음도 잘 쳐라 해가지고 검정으로 반음까지 다 있고 다 설계해서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존재 목적이 있어요. 이 책상도 그렇고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도 그렇고 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이 없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괜히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아무렇게나 대충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자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십니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모호한 게 아니에요. 이건 딱 파워포인트 쓸 때만, 컴퓨터 쓸 때만 쓰도록 돼 있어요. 기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나름대로 개통철학으로 뭐 이거일 거야 저거일 거야 대충 찝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 목적을 알려면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왜 만들었는지. 설계를 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그것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설계하고 3M에서 나왔는데 3M 회사에서 어떤 설계자가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막 만들었겠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쪽은 왜 이렇게 뭐가 나가도록 돼 있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가장 잘하는 분은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분이 이 물건의 존재의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가도 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물음표를 찍은 채, 물음표를 찍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체념하게 되죠.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덮어놓고 살다가 인생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처음 첫 문장인데요.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여기 있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머리가 있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과대학 원서 갖다 줘도 모르고요. 로봇공학의 인공지능 무슨 회로 이론 갖다 줘도 책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한 방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머리의 한계, 우리 마음의 한계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맞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고도로 정밀하고 질서 있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이 세상의 조화로운 세상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다. 누군가 세팅하고, 여기 아까 우리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떡갈비에다가 막 이렇게 국수, 그리고 5층에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저절로 됐을까요 혹시? 딱 의자 책상에 딱 있어가지고 4인석 해가지고 거기 뭐죠, 이렇게 식탁보 있어가지고 다 누군가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음향기기도 다 세팅을 해가지고 베이스는 베이스가 나고 베이스 음량도 적절히 맞추고, 기타도 소리도 그렇고 건반도 그렇고 다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조화롭게 음악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더 복잡해요. 이런 음악과 그 음식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이 세상이 저절로 됐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신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가 있고요. 하나는, 이 사람 누구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종의 기원의 이론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것을 예상치 못했어요. 다윈조차도 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은 창조 아니면 진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창조는 이 엄청나고 복잡하고 섬세한 이 세상과 이 나를, 사람이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이 몸이 조금만 뭐 틀어져도 뾰루지나고, 뇌 속의 구조와 이 소화기관의 구조와 사람 몸이 너무나 복잡하고 신기하고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과 이 세상이 우연하게 존재했다, 우연하게 저절로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예요. 진화. 사람은 진화론에 의하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화론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왔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사람도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라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이치와 마치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목적이 없이 존재한다? 그냥 존재한다? 그냥 먹고 살고 편안히 자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난다? 그것은 순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를 동시에 믿을 수는 없어요. 창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단번에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또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로 지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요, 그 반대예요. 우연히 저절로 수십억 년 동안. 중요한 것은 진화의 전제는요, 하나님이 없이예요. 아예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런 게 아니라 진화의 전제는 하나님은 아예 없다. 거기서 진화의 이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 막 나왔을 때였어요. 엥겔스와 또 누구죠? 마르크스. 이 종의 기원의 영향을 받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정신하고 육체하고 몸하고 뭐가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다. 정신은 몸에 딸려 있는 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진화와 비슷해요. 그래서 진화는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로 여기잖아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를 닮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나 사람이나 코뿔소나 그냥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냥 비슷해.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또 인민재판하거나 그것을 쉽사리 하죠.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죽이듯이.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진화와 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경은 밝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다른 건 말고요, 원숭이, 사자, 코뿔소 이것은 하나님 안 닮았고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세요. 사람만. 이건 무슨 의미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성경에 다른 동물들은 이 구절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근무하는데요, 아이들 다 보내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숭이 사진 있잖아요. 사진이 아주 선명한 원숭이 사진을 골라가지고 모니터에서 가만히 보고, 그 다음에 사람 사진하고 이렇게 양쪽에 두 사진을 놓고 한 10분 이상을 골똘히 봤어요. 비슷한가? 잘하면 이 원숭이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계속 봤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제 아들하고 원숭이 중에서도 막 좀 잘생긴 원숭이, 제가 볼 때, 예, 막 원숭이도 막 오랑우탄 같은 애들은 막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리고 좀 침팬지 중에서 좀 잘생긴 침팬지들이 있어요, 얼굴이. 그것도 놓고 이렇게 제 아들하고 봤어요. 비슷한가? 한 10억 년 지나면 얘가 이렇게 내 아들처럼 될란가? 내 아들이 하는 짓을 할까? 전혀. 사람하고 동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애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은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무장갑은 뭐의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어떤 거요? 손이죠, 손. 발이요, 발? 네, 손이죠, 손. 손 모양 본떠서. 만약에 발 모양 본뜨면 어떻게 돼요? 못 써요, 고무장갑. 손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고무장갑입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분이 들어가야 비로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요? 사람이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고무장갑이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앞에서 본 것처럼 돈이 많아도, 돈이 10억 100억 있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나 좋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쫓아오고 밤마다 막 좋다고 막 SNS는 문자하고 막 해도 사람은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고무장갑은 이런 용도가 아니죠. 이거 하라고, 개그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무장갑은 이렇게 이처럼 또 고무장갑이 쓰일 용도가 있어요. 고무장갑이. 그래서 사람은 우연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그냥 부모님이 어쩌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우연하게 저절로 존재했다라고는, 이 진화의 이론은 많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이론은 사실이 아니다의 무게가 실리고 있고, 타임지에서도 1994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증거가 없어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다면, 또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했다면,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변한 것도 아니고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그렇게 변화됐다면, 그 중간 형태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 중간 화석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나 이 진화론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죠. 증거가 없는데. 마치 지금 화성 연쇄살해건 지금 누구 나왔잖아요. 그분이 진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DNA 막 조사해가지고 막 하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수사관이 어느 날 이 사람 딱 데리고, 화성 연쇄살인 범인입니다. 증거가 뭔데요? 없는데 그냥 범인이에요, 범인. 증거 내놔보세요. 범인이라니까요.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한 100년 지나면 나온다니까요. 결론을 내려버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 그들 속이 바로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그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보임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을 의식해요. 신을. 저 아마존 빨개 벗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뭐 옷은 없고 휴대폰은 없고 냉장고는 없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과 주술이 있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든 하지 않든 간에 사람 마음 가운데는 신을 의식하고 신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누군가 설계하고 또 만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우주의 끝은 빛의 속도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1초면 30만 킬로.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1000억 광년이에요. 1000억 광년. 이게 우주라면 빛의 속도로 이 끝에서 빛이 딱 내리면 저 끝에 가는데 1000억 년이 걸리는,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그냥 수치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주인데, 이 우주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과학 시간에 배우죠.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 정도 돼요. 이게 빛이잖아요. 지금 빛이 너무나 빨라서 제가 누르는 동시에 벽에 빨간 점이 딱 찍혀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빛이 1초에 10만 킬로가 간대요. 1초 지나면 이 빨간 점이 10만 킬로 떨어진 지점에 딱 꽂히는 거죠. 근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는 거리가 우리 은하의 지름이에요. 근데 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 가운데서 생명체가 사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지구밖에 없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은하의 중심에는요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은하의 가장자리에는 별들이 막 폭발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그런 것들이 없는 이 은하의 3분의 2 지점에 이 태양계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이 태양계 위치 자체가 다른 데 있으면 태양계가 존재하지 못할, 오래 있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인가? 또 한번 볼까요? 태양계 내에서 보면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죠. 수, 금, 이게 지금 실제 크기니까요. 이 태양계 내에서 오직 어디만 생명이 살고 있어요? 지구만 살고 있죠. 지구. 수성은 왜 못 살아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표면 온도가 430도 돼요. 430도. 100도만 돼도 다 이 화상 입어버리는데 수성은 표면 온도가 430도예요. 살 수가 없어요. 밤 되면 영하 50도로 돼버려. 밤이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금성은 좀 수성보다는 태양에 좀 먼데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열을 받으면 열을 잘 안 내뿜어요.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470도예요. 살 수가 없어. 근데 지구만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여기서 좀만 더 지나면 사람 못 살아요. 만약에 여름 온도가 60도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뭐 100도까지 안 가도 60도 되면 살 수가 없어요. 30도 40도만 돼도 에어컨 막 없으면 지낼 수가 없는데 50도 되면 못 살죠. 지구. 겨울에 영하 50도 돼버리면 못 살아요. 지구만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살기 좋은 위치. 화성은요 이제 너무 추워. 다 영하 50도 이렇게 돼요. 지구만 영상의 기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구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여기는 증발해서 없고 이쪽으로 가면 물이 얼음이니까 녹질 않아서 못 먹고, 기온은 좋은,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딱 좋은 그런 환경이고 딱 크기입니다. 이 목성이 또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태양계 지구로 향해 오는 여러 가지 행성과 소행성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줘요. 그리고 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목성이 여기로 다가오려면 이 질량이 얘가 중력이 세니까 끌어당겨져 가지고 목성으로 이렇게 충돌하고. 이 학문을 보면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지구가 우연하게 생명이 우연하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고도로 세팅된 거예요. 지금은 이 지구가 지금도 시속 1600km로 돌고 있어요. 자전 스스로 이렇게. 그리고 태양 주위를 10만 킬로 정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면서. 이걸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절로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 분께서 지금도 그렇게 세팅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는 노스하고 사우스가 있잖아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에요. 자석에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래서 지구가 뜨겁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안정장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께 보면 이 녹색으로 돼 있는데 오직 여기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너무 뜨겁고 나머지는 너무 추워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 이 녹색지대를 라이프존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지구만. 지구가 이 궤도를 벗어나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수천 년 동안 누가 이 궤도를 하루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를 돌게 하고 이 궤도를 따라서 돌게 하고 할까요? 이게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눈의 결정을 보세요. 이 눈의 결정이에요. 이거 저절로 됐죠? 눈의 결정이 다 달라요. 너무 현미경으로 보니까 나오는데 결정들이 너무 다르고 도저히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그리거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요. 육각형. 저희 반 애들이 이런 놀이 많이 낙서할 때 막 이런 막 낙서하고 막 하는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요즘은 생체 인식에서 홍채 인식 한다고 하죠. 지문 뭐 이렇게 하는데 홍채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창조 우리의 이 자연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딱딱딱딱 돌아가는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운행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 주사위가 있습니다. 여기 2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에 지금 숫자가 몇이죠? 네, 5조. 그리고 20만 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20만. 이게 뭘 뜻할까요? 20만 가지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다 아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환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19만 9천 뭐 정확한 건 아니겠죠. 밝혀진 바에 의하면 19만 9,999개는 괜찮아. 근데 다 좋은데 온도도 맞고 그다음에 중력도 적당하고 모든 거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물이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가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환경이 현재 밝혀진 바 20만 가지 이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주사위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던져봤어요. 한 3번 던지니까 연속으로 5가 나왔어. 연속으로 휙 던지고 5. 아 나이스. 두 번째 휙 5 나이스. 세 번째 던져도 5 나이스. 여기까지는 우연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윷놀이 할 때 연속으로 뭐 제가 실력 좋은 분들은 연속으로 3모 4모 나오는 분도 봤거든요. 흔하게 뭐 쉽지 않게 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우연이죠. 우연히 나올 수 있어요.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근데 만약에 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5가 나오는데
한 300번 던졌는데 300번 연속으로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우연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뭔가 조작을 한 거예요? 막 이 주사위 깎아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훈련을 해보고 깎아가지고 5가 나오도록 한 것이죠. 여기 20만이라는 이 숫자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사위가 연속으로 300번 5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 관심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도저히 이것은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가야만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사실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모른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쉬겠습니다.